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의 흔적, 섬김과 희생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저희들이 남겨놓은 예수의 흔적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남은 여생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달려가는 길의 등이요 빛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육신의 호흡이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의 삶에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시온 찬양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것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하면은 모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3가지를 여러분이 잘 갖추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노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읽고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또한 능력이 있는데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절대로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셔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어떠한 의미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몸에 지니고도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은 나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십자가를 모두 지고 가야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으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묵묵히 지고 가셨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인 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부터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직책, 사명에 따라서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임은동 주민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는 동이 있죠. 그 동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잘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속에서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 이 두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두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두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고백하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고백하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34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한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성이 차지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지금까지도 고백하셨고 앞으로도 고백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고백하고 앞으로 어떻게 고백하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백하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고백하면서 달려갑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달려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이 두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따라 하실까요? 자원하여 지겠습니다. 한 번 더요. 자원하여 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신앙인들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원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자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십자가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지고 가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아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기본이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본이 사라져버렸고 상식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교회가 잘못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랬을까? 각자에게 그 시점이 다 다르겠지만 이전만 해도 신앙의 초기에만 해도 세상에 물들기 전만 해도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세상에 물들여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다 보니 자원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매일마다 찾아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항상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기본과 상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공포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구미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는 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십자가만 골라 지게 되어져서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수지타산을 따지게 되어지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지기는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면은 손해볼 것 같고 이 십자가를 지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세상적인 이야기로 통밥 굴립니다. 이미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기본과 상식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 앞에서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자원하여 십자가를 졌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한국 땅에서, 이 한국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가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물려주기 위하여서는 수지타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모든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것, 자원하여 지고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길에 형편과 처지가 나아진다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지 못한 환경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수지 타산 따지지 마시고 자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서두에 우리 신앙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싫습니까? 억지로 지는 거. 다시 한번요.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갈 수만 있다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마음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마음은 나에게 주어진, 항상 나 앞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은 꿀뚝 같죠. 자원해서 지고 가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시대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방해를 합니다. 물질이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방해를 해요. 명예와 권력이 방해를 하고요. 얼마나 세상에 좋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뛰어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늦추시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나 자신이 지고 가야 할 모든 십자가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이대로 무심한 채,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 과연 오늘 주님 오신다라면 과연 우리는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 다 내려놓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지고 가보십시오.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지기 싫어요. 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나는 십자가 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시다시피 그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강제입니다, 강제. 일방적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십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지 지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어졌다면 아마도 시몬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시몬이 살던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절대로 시몬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습니다. 시몬은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로마 군병에 의하여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빼놓고는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유일한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두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몬에게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복덩어리였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냥 지나갔다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겠지만은 로마 군병에 의하여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억지로 짊어지게 한 로마 군병들에게 억수로 감사해야 되겠다.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했을 텐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길로 가게 하셔서 로마 군병을 만나게 되어져서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것도 감사다. 로마 군병을 만나게 하신 저는 타이밍의 은혜라고 보는데 절묘한 타이밍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빨리 나갔어도 못 만났을 거고 조금 더 늦게 나갔어도 못 만났을 텐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지만은 절묘한 타이밍에 나가서 로마 군병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다. 종합해 보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억지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망설이고 계십니까? 십자가 질까? 지지 말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혹시 수지타산 계산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까? 이 십자가 지면 반드시 손해볼 건데 이 십자가 지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혹시 수지타산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 오래 끌지 마십시오. 시간 오래 끄는 순간 이미 십자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복덩이를 발로 차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 져야 돼?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시오. 억지로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지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가동시키셔서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두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희들의 바람은 차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세상에 물들여져 있다 보니 십자가를 차원하여서 지지 못하고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개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지워가게 하실 때에 절대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시몬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